지금 다니엘과 친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기로 결단했고요.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환관장에게 요구를 합니다. 왕의 음식을 거부한다는 것은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고 곧 이는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왕과 언약을 맺는 것과 같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손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공급받으면서 살 것인가? 말씀의 뜻을 정해 왕의 손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거절한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먹여 살리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증명하기를 원했습니다. 10절에 환관장에게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을 수 있도록 요청을 했지만 왕을 두려워한 그는 다니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죠. 실제로 2장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무서운 왕이었냐면요, 자기 꿈을 가르쳐 주지도 않고 해몽하라고 합니다. 당연히 해몽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모든 술객들과 박수를 다 죽이라라고 말합니다. 3장에 가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맹렬히 타는 불물불에 쳐넣으라고 할 정도로요, 굉장히 감정적인 왕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요, 안티고스 4세 때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종교를 자기가 가진 하나님을 포기하고 그리스 신에게 숭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그 제사를 그리스 신에게 드리라고 말하죠.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음식을 먹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음식을 거부함으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환관장에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했을 때는요, 다니엘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환관장이 그들을 해하지 않죠.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다니엘은 생명을 걸고 모든 것을 다 걸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환관장은요, 왕의 것을 관리하는 수장을 일컫는 말인데 굉장히 높은 고위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다니엘은 자기 자신이 할 만큼 다 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할 게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다니엘이 포기를 하지 않고요, 감독자에게 이제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데요, 11절 말씀을 보면요,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라고 얘기합니다. 감독자라고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환관장 아래에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실무 책임자로 보면 되어집니다. 이 감독자에게 다시금 이 뜻을 정한 그 자기의 뜻을 청하게 되어지죠. 자, 12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흘 동안에 시험하라는 겁니다. 채식을 주어 먹게 해서요, 물을 먹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일 동안 몸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너무 짧은 시기가 아닐까요? 자, 13절을 보면요, 그 테스트의 내용은요, 열흘 동안 자신들은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채식만 하는 것인데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과 얼굴을 비교해 보라라는 제안입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자들보다요, 더 건강해지며 자기들의 청원대로 해달라는 것이고요. 자,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독자의 뜻대로 행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자신들이 그 처분을 당하겠다는 겁니다. 결과가 좋지 못하면 불이익을 당했다는 겁니다. 모든 책임을 감당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용기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아니죠. 자, 그런데요, 14절을 보면요, 감독자가요, 다니엘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다니엘의 제안대로 이제 열흘 동안 기간 동안에 이제 시험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환관장이 거부를 했는데 그 밑에 있는 감독자가 허락을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전체를 알 수 없었지만 환관장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감독자가 환관장에 그 허락도 없이 이런 위험한 일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9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간수장이요, 옥중 그 모든 죄수의 그 관리들을 맡겼던 것처럼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신뢰와 믿음을 본 것이죠. 자, 그래서요, 그 열흘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을 보면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은 더 아름다워졌고 살은 더 윤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녀들보다요 더 좋아 보였죠. 자, 말씀에 보면요, 다른 소녀들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보다라는 이 단어는요, 다른 모든 예외성을 완전히 배제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요, 그 다니엘과 친구들의 용모와 건강 상태가요, 그 모든 이들보다도요 탁월했다라는 거예요. 가장 빼어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이제 채식으로 돌입하죠. 거기에서 고기 먹지 말고 이제 채식으로만. 분명히 성경은요, 채식을 했기 때문에 빛난 것이 아니다, 좋아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 열흘이라는 단어예요. 12절을 볼까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또 14절에요,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15절에도요 열흘 동안 계속 발견되어 오시죠. 여기서 열흘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고작 열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작 열흘밖에 채식을 안 했는데 그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아름답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런 의미가 담긴 단어가 이 열흘입니다. 무엇을 강조합니까? 즉이요, 인간의 생명을 윤택하게 하는 것, 건강하게 하는 것,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채식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통치하심을 이 단어, 이 채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16절을 보면요, 그때부터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으로부터 주어지는 음식과 포도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았는데 너무너무 사실은 잘 아는 본문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억하는 말씀은 뭐냐면요, 세상의 뜻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가르치고 세상이 요구하는 것 앞에 단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뜻을 정하여서 세상의 것을 오히려 배척하고요, 거부하고 담대하게 세상 앞에 믿음으로 서야 된다는 그런 설교를 많이 기억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을 향하여 그 세상 앞에 어떻게 해요? 쩔지 말고요, 세상을 뒤엎어서 바꾸고 도전하라는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어떻습니까? 맞는 것 같습니까? 주님이 가르치는 그 모습이 맞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마구간으로 오셨죠. 엄밀히 말하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데 사람들이 방을 내어주지 않는 거죠.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요,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셔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셨다라는 것이 강조점이죠. 마구간에 태어난 게 강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런 대우를 받는 그 세상을 향하여 주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느냐가 강조점이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 그리스도를 향한 이 마음 때문에 사실은 세상들이나 상대방에게 참 무례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또 만나는 이들에게 요구하고 비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참 중요하죠. 이 12절 뭐라고 시작합니까? 청하오니. 이 말씀 앞에 참 많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마음도 참 많이 겸허하게 되었는데요, 이 짧은 단어 한 단어 청하오니, 이 단어는요, 간청과 권고를 의미하는 불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제발, 바라건대, 청원하건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인 줄 아세요? 호산나에 쓰였습니다. 호산나에서 이 단어가 이 단어인데, 이 단어도요, 청하오니 이런 단어입니다. 비옵나니 우리를 구하소서 호산나 그렇게 외친 것이죠. 시편 118편 25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구하옵나니가요, 청하오니 이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요, 하나님이 정말 필요함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강력히 요구합니까? 따지면서 요구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간절하게,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구하시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의 뜻을 정하는 것,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가정과 또 사회와 우리가 서 있는 곳에 반드시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본입니다. 그러나요, 그것보다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실질적으로 삶에서 부닥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내 중심적으로 무례하게 이기적인 자세로 행동하고 요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에요, 기독교 내에서도 어떻게 보입니까? 양극화되어서요,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기독교로 치부당하는 것이 우리 현재의 기독교의 모습이 맞습니다. 자기의 옳음에 집착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형편을 헤아릴 줄 모르죠. 어쩌면 신앙인지 신념인지도 알지 못하고요, 자신의 뜻을, 자신의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비방하고 무례하고 적대시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처럼 자신을 비워 겸손함과 간절함으로 행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요, 환관장 또 감독자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질서를 깨트리거나요, 다른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뜻만 주장하지 않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종임을,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사람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로 절박하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요, 정중하게 정말로 그 상대를 높이면서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열흘이라는 이 기간은요, 어쩌면은 환관장이나 이 감독자가 자신들의 재량으로 왕이나 다른 신하들의 눈에 띄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무엇인가 요구할 때요, 상대방을 난처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태도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요, 합리적인 태도,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상식을 품지 못한 신앙은요,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 상대방을 비판합니다. 정죄하게 되어지죠. 저희들이 상식을 뛰어넘어야 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랑과 진리뿐입니다. 우리 안에 가시나무 같은 마음으로는 다른 일을 품을 수가 없죠. 믿는 사람은 나 좋을 대로 분명히 살지 않고요, 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디트리트 보니퍼 목사님을 참 많이 제가 인용을 하는데 참 이분의 삶이 참 너무 근사하고 닮고 싶습니다. 저항과 복종이라는 책에서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타인을 위한 존재, 타자를 위한 존재,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세속에서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요, 그 책의 내용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여기서 모든 인간 존재의 회심이 주어진다라는 경험은 예수가 오직 타자를 위한 현존한다라는 사실에서만 가능하다. 오직 자신으로부터의 자유, 죽기까지 타자를 위한 존재의 범주 내에서만 하나님의 전능과 전지, 그리고 편재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요, 타자를 위한 그 존재에 참여하는 책임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위한 십자가를 지고 쫓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요, 교회는 타자를 위해서 현존할 때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전능과 전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도요, 이 뜻을 정하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사실 정말 약하죠. 정말 부족하죠. 또 때로는 정말 완강하고요, 강합니다. 아마 제가 제일 강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도 운전할 때 조금만 잘못하면 얼마나 불같이 화를 내고 그 나쁜 마음들, 생각들이 올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을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를요, 더욱더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요,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더욱더 뚜렷하게 바라보면서요, 좀 더 타인을 존중하고요, 배려하면서 저희들 조금 더 따뜻한 말 하고요, 감사의 말 조금 더 하고요, 사랑의 말들을 그렇게 하면서요, 다니엘처럼 정말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